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절씩.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 중에 닮고 싶은 인물이 있다. 나는 없다.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계시죠? 장집사님 누구 닮고 싶어요? 요셉. 좋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요, 이렇게 야곱을 좀 닮고 싶었어요. 승부사 기질이 제 안에는 없는데 야곱을 보면 승부사 기질이 있었어요. 야곱을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때 했었고, 신학교 들어가서는 아주 정답인 것처럼 오직 예수만 아는 사도 바울을 좀 닮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선 닮고 싶은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저하고도 성품이 좀 기질이 좀 비슷하다라고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간미, 인격, 신앙과 성품 등을 따지면 저는 택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바나바를 닮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제 안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진 않지만 바나바가 등장하는 대목마다 특이한 점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처음 교회가 아주 견고하고 튼실하게 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익명으로 처리가 됐어요. 다들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유독 바나바의 이름은 소개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 중에 바나바의 역할과 신앙이 남들보다 탁월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유독 바나바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붙이는데, 그게 뭐냐? 착한 사람 바나바라는 거예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형용사를 붙인 묘사를 했던 인물은 바나바밖에 없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착한 사람은 없었겠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나쁜 사람만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바나바에게만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설명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이고,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설명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었지만 바나바를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라고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헌금 왜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신적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신적 성품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 닮고 싶다, 내가 예수님 닮아야겠다, 내가 내 안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신적 성품을 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열망도 없고 소원도 없는 모습이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요 근간에 우리 너무너무 부끄럽고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도 소중한데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서 구타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정인이 사건. 그 사건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두 집안 다 목사의 집이었잖아요. 저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가 이렇게 설교에 언급할 수밖에 없는 건 그동안 그 사건 때문에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화가 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또 기독교인이야?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목사 집안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깊은 분노와 함께 슬픔과 절망의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성경을 읽고, 내가 왜 설교를 듣고, 내가 왜 기도를 하고, 내가 왜 봉사를 하고, 내가 왜 교회 출석을 하는,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런 것이 있어 흡족한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적 성품을 가져야 할 이유, 신적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할 이유가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습이 그 모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헌금 액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룬 내 안의 신적 성품과 인격으로 살아온 모습, 그것이 믿음과 연결되었을 때 그 모습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평신도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 심부름이라고 적었어요.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견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머물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스메노라고 하는 이 머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뜻이 심부름하다예요. 심부름하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너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심부름하라라고 하는, 우리가 바나바를 본받고 바나바가 그 시대에 그렇게 유명한
본받을 만한 롤모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심부름시키셨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실 것 전 믿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부탁하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거 소홀히 하겠습니까? 바나바가 최선을 다해서 그 신앙적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늘 심부름이라고 적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을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 심부름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시간이에요. 매일매일 하루가 하나님 심부름한다라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산다면, 그 각오로 산다면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바나바를 통해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늘 심부름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나바에게서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에게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신앙을 보고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바나바의 뜻이 뭐냐 하면 권위자라고 해석을 하는데 원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권세 권자가 아니라 권할 권자예요. 여러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전 세계에 한국교회밖에 없는 직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가 권세 권자가 아니라 권할 권자예요. 권사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권유한다, 권면한다, 위로한다, 격려한다는 뜻이. 바나바의 이름은 권하고 위로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 카톡을 보면은요, 권사라는 직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권사라는 직분이 뭘로 드는, 권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지금 24절의 9절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24절을 좀 풀어서 명확히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에 그 이유로 큰 무리가 주께로 더 나아왔더라. 사람들이 전도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나바의 착함 때문에, 바나바의 성령 충만함 때문에, 바나바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나바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제일 먼저 착함을 보고요. 착함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함이 먼저예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착함과 겸손을 구비하지 못한 믿음은 금세 교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함도 중요하지만 착함과 겸손을 구비하지 못한 성령 충만은요, 화평을 깨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올바르다, 업라이트예요. 다른 사람이 흔들릴 때, 다른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내가 신앙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선함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거나 방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었더라고요. 믿음이 충만했다. 그것은 뭐예요? 신실했다. 그 모든 게 합쳐져서 바나바는 따뜻하고 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잘 심부름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26절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예요?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비로소. 무슨 말입니까? 비로소 때가 돼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님께서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다리셨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다리는 모습을, 기다리는 시간을 누가 완성했어요? 바나바가 완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나바를 닮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내가 너희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다리겠다. 내가 너희 스스로 직분을 가지고 너희 스스로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인격 속에, 말 속에, 삶 속에 저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워라고 하는 그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저부터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자신 있게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인격과 말과 더불어 저 사람을 보니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야,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에게 본받는 것은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을 자청했다라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목회 실습 시간에 지금은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참 청빈한 분이세요. 욕심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제 갓 신대원을 입학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첫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희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 되라. 인간 되고 나서 성도 되고, 성도 되고 나서 목사 되라. 그 과정 거치지 않고 목사 되면 너희는 괴물 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와서 그 말씀이 와닿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면서 저 사람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주님이라는 이름 한 번도 입에 내지 않지만 그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신을 닮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절대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우리는 이기적 그리스도인 되어서 사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신자들 중에도 손해보지 않고 안전지대에 머물면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자기의 것은 도저히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간섭받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기적 종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세상의 척도는 뭔지 아세요? 냉혹하지만 그 사람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는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을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는 중에 바나바가 생각을 하나 합니다. 뭔 생각을 하느냐? 나의 힘으론 벅찰 수 있고 앞으로 더 큰 견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동역자가 필요한데 동역자 한 사람을 찾아서 가야겠구나. 그가 13년 동안 사람들의 뇌리에 잊혀진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먹고 다소까지 찾아가는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바나바가 손해를 본 사실이 뭐냐 하면 우선 담임 목사에서 공동 담임 목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시켜서도 부를 수 있는데 지금 200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여기에서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95를 타고 델라웨어 다리 있는 데까지 가서 사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사울을 데려오고 나면 기존에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사울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을 데려왔느냐? 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장본인을 데려왔느냐? 그가 13년 동안 홀로 묵상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무엇으로 증거하겠느냐? 저 구설수 많은 사람을 왜 데려왔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건 불가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을 읽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변화된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가져올지 믿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세워줍니다.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에요. 너무나 비판받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능력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보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 가운데 홀로 버려진 바울을 구해낸, 사울을 바울 되게 한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한 교회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나바를 본받아야 할지 아시겠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번 주 중에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마켓을 들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차 문에서 내리는데 어디서 언제 다가왔는지 모르게 남루한 차림의 흑인 여성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와서 밥을 굶었다고 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사람을 만나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점심 한 끼 먹을 돈을 좀 달라고 요청한 그에게 저녁 먹을 돈까지 얹어서 주면서 건강 잘 챙기라고 얘기해서 돌려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건을 못 사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그냥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련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생각난 책이 한 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책인데, 여러분, 한국의 관점 디자이너라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박용우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관점 디자이너, 사람의 시각을 바꿔주고 시선을 좀 교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직업인데, 그분이 쓴 관점을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추운 날 두 친구가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한 친구는 도착해 있고 한 친구는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식당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늦게 도착한 친구에게 말을 겁니다. 신사 양반, 이 꽃 좀 사줘요. 친구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추운데 왜 꽃을 팔고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서 계시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우리 손녀가 아파서 약값이 필요하다고. 이 말을 들은 친구가 꽃값은 물론이요, 약값에 보태 쓰라고 좀 넉넉한 돈을 주면서, 할머니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그리고 꽃 한 다발을 들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미 와 있던 친구에게도 꽃다발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너 이 꽃다발 할머니한테 샀지? 할머니가 손녀가 아프다 그러지? 그래서 조금 더 보태줬지? 나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더니 식당 주인이 하는 말이, 저 할머니는 손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은 겁니다. 다시는 꽃 팔아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먼저 도착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아주 기분이 안 좋아. 밥 먹으러 왔다가 사기당했어. 두 번째 도착한 친구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할머니에게 손녀가 없대? 그러면 손녀가 아픈 게 아니네? 잘된 일이네? 여러분, 한 사건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우리에게는 꼭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착한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나중에 도착한 친구가 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면 손해볼 일이 많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자척 고생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착함의 결과는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착해지느냐? 우리 본성을 그냥 선하게 만들어 놓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함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착함 때문에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악함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한 바나바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시간과 사명을 통해 심부름시켰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따뜻하게 하세요. 선하게 하세요. 그리고 희생하세요. 손해보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될 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진짜 교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있어요. 그 비방을 이길 일은 적대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방 속에, 그 고통 속에, 그 손해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상처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한 행실, 착함을 보여줄 때 그 착함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디딤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바울은 로마를 변화시켰고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합시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바나바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 심부름 잘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래 내가 맡긴 심부름 잘했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고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상의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이 선하고 착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던 바나바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심부름 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